감사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 을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정말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설익은 열매가 내 손에 있더라고요. 오늘 농익은 정말 삶의 예배가 익어있는 그 익은 열매를 오늘 봤습니다.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감나무에 감만 빨간 감들만 쫙 열려있는데 이파리도 없고 자랑스러운 거 이파리 뭐니 하는데 열매만 빨간 열매들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육신은 비록 늙어지고 움직이진 않고 하지만 그 심령 속에 그 삶의 예배들이 익어져서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께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데 내 손에 보니까 나는 설익은 열매를 들고 있다. 그대를 꺼낼까 말까, 누구에게 보여줄까 말까 그러면서 오늘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주 익어진 그 이 열매를 봤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그 이 방주 얘기인데 어제 이어서 지금 방주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노아가 왜 술에 취했을까요? 의인인데 아니 그 온 인류가 다 징계를 당하는 판에 한 가정을 하나님이 구해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의로우면 그 한 가정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오늘 모습을 보니까 빨가벗고 꼬추를 내놓고 그러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란 얘기지. 아니 거기 며느리들도 있는데 자식들만 있으면 몰라. 며느리가 제 며느리가 있는데 거기서 꼬추를 내놓고 빨가벗었더라 있는데 그런데 이 함이라는 놈이 이거를 지금 남의 잘못된 거 남의 저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이런 그 저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옷을 울러매고 볼까 혹시 아버지 하체를 볼까봐 뒷걸음쳐서 고개를 돌리고 덮어주었더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었더라. 남의 그 못하는 것들, 남의 그 우리 보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덮어주었더라. 안 보려고. 그건 안 보려고. 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이 노아가 왜 술을 취했을까? 나는 이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 의로운 노아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수십 년간 그 수고한 노아가 왜 다 이 노아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왜 이렇게 인사불성에 그 술을 마셔야 될 만한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깨달아 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오직 목적은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인류에 이제 다 쓸어버릴 텐데 징계를 받은 중에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을 저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 이거를 지금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만 지금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방주를 짓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를 지금 겉모습 우렁찬 무슨 일을 거니 설계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을 외모의 집을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방주는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정말 삶의 예배가 있는 이거지는 이런 그 가정, 교회, 이 사회를 지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가 그 큰 방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는 지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라라산에 이제 내려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노예의 마음의 한구석에 지금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 구원받은 거는 내가 감사하고 좋아한데 아니 그 이웃 아저씨들 그 같이 놀던 친구들 아니 하나도 구원을 못했어. 처음 생각에는 우선 교회부터 지어놓고 방주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 7쌍, 이 2쌍 이렇게 다 들여 보낸 다음에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아니 아직 저 사람들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문은 닫혔고 비는 내리기 시작하는데 창문을 아래를 보니까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친구들, 같이 놀던 그 이웃들,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 아저씨들,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배를 향해서 우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야, 그때 노아 생각에 내가 방주를 좀 늦게 짓고 좀 늦게 짓더라도 아니 늦게 지으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지은 다음이라야 비를 내릴 거였었는데 내가 이걸 왜 빨리 짓더라고? 왜 이 가정을 세우고 왜 이렇게 성공하느라고 이 세상에서의 그 저거를 하느라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허비했는가? 그거 잠깐 멈춰놓고 사람부터 구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내가 거기다 시간 쓰고 저걸 한다고 해도 방주를 좀 늦게 지어도 늦게 지으면 비를 늦게 내렸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짓다 말고 하나님 비를 내렸을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생각을 못한 거야. 오그라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자책이 되는 게 내가 그들에 가서 좀 더 이거 짓다 말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가서 이제 돌아다니고 한 2시간이라도 가서 좀 저라고 매일 가서 수십 년간을 배를 줬으니까 수십 년간을 찾아갔으면은 한두 가정 구원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런데 아우 성소리가 들리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자면은 환청이 들리고 누가 보면 16장에 그 부자란 나사로 천국 낙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옥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불구덩이 있는 그거를 보이는 것처럼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인간 그 사람들 보이는 거야. 그걸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지금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거기서 이 노아가 잠을 못 자겠는가 그 환청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이라도 한잔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 그래가지고 노아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래서 정말 그 영혼을 하나 구원하는 그 저거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내 가정 하나 내 식구 하나만 챙기고 저라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함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함이 그날 하루만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저주가 내리고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전에도 그런 행동을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함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이웃에게 그거를 감싸주고 구원해내주고 건져내주고 격려 이걸 해야 되는데 지적질이나 하고 저걸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거기서 저주가 나오는 거야. 예. 이제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함의 그 후손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라고 하고 중동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수많은 종으로, 영국의 그 프랑스의 그 저기 서바나의 그 종으로 얼마나 많이 저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 세우는데, 링컨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 그야말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한 일이 뭐죠?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을 링컨 대통령이 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는데 이상하게 5년간을 계속 지기만 하는 거야. 쫓겨다니기만 하는 거야. 남군이 이기는 거야. 북군이 이겨야 되는데. 남군은 거기에 이제 농산물도 있고 뭐 저라고 그러니까 풍요한저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무려 5년간을 졌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링컨은 장막 속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지금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눈물에 쩔어 있는 그 성경책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분명히 노예 해방시키는 것이 뜻인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서 전쟁하자마자 이겼으면은 아브라함이 저기 링컨이 똑똑해서 아니면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쫓겨다니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역전에 저걸 해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노우 여사하고 같이, 스노우는 그 저기 그 얼굴 톤스 헤븐 그 소설을 써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에 얼마나 많은 큰 저걸 했습니까? 그걸 초대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큰 노예 해방 운동에 큰 이 소설을 써가지고 저라는 걸 아주 그냥 그 저기 위대한 거 투사 같은 그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소녀같이 여리여리하대요. 그러니까 그 스토우 여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님, 이거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이 소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내가 대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을 주셔서 그냥 나는 영감 나는 대로 썼다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설을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썼다는 겁니다.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스노우 여사가, 나도 대통령을 보니까 나는 그 5년간 쫓겨다니다가 역전에 저걸 해가지고 저러니까 사자 같은 그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떼빼 말라가지고 이런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내가 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죽었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기 아버지가 저기 애딴한 애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일찍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어머니를 다시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은 그게 싫어가지고 어머니가 죽자마자 새로 엄마를 절했다고 아빠한테 반항하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말을 직설한테 새 엄마한테 대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 엄마가 이 하나님이 붙여준 엄마였더라고. 그러니까 그가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렇게 빗나가는 그 링컨에게, 야 링컨아,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에게 물려준 성경책이 있다며? 예, 맞아요. 어머니가 나는 일찍 가지만 너는 이제 성경책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너를 이제 키울 거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성경 좀 한번 갖고 와봐라. 이거 갖고 왔어요. 거기서 성경을 딱 들치면서 창세기 12장에 저거를 들쳤어요. 그리고 그 새엄마가 링컨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예, 아브라함 얘기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야, 이 녀석아, 왜 너에게 이 성경을 어머니가 불려줬는지 아니야? 너는 지금 이제 학교도 이제 제대로 못 다니고 가난해가지고 저러니까 이 성경 보고 너를 가르쳐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야. 그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너야. 네가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냐? 너는 링컨 가문의 아브라함이야. 링컨 가문의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구원해내고 이 노예들 이 저를 억박받는 자를 구원해는 거기에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네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링컨 가문에 너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나라고요? 그때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새엄마한테 시간만 있으면 엄마 이거 좀 성경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맨날 엄마하고 가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느라고 그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주저리 링컨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링컨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롱 여사한테.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함의 자손에게 그 뇌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징계를 줬지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듯이 이 구원한 이 종의 그 멍이라지 그 징계받은 이 함의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세운 것이오. 거기서 깨닫고 노예 해방 운동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들고 저랬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전을 해가지고 이거를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은 누가 시켰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링컨이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 놀라운 것은 그 노예 해방이 되자마자 그 해부터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에 새 생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지금 한 해가 지금 올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한 해가 벌어지는 사건들,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저주 같은 함 자손일지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이 아브라함 미국 대통령 링컨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쓰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아프리카의 복음의 길이 그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의 열매는 여러분 손에서 익어지기를 설익은 열매 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 익어진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영혼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 공든 탑을 많이 쓰고 많은 스펙을 쌓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려면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